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응답을 듣고 나의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 33장 1절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왕의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게 됐는데, 아직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완성시켜 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보석이고 진리인데, 많은 성도들이 이 보석 같은 진리를 비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 10월 한 달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특별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많이 받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를 내 삶에서 더 힘있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저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산다면 사실은 성도로서 거품 빠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이게 뭔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일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들이 만약에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임을, 그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성취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일들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고 이 말씀을 지난번에 전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지,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지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인생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일을 만나고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난관과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면서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이 아픈 마음을 갖고 많이 아픈 현실 속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을 내딛도록 만드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손을 내미시고 손을 뻗으시는 것은 사실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그냥 대충 살지 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실은 매우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버리시죠. 우리의 삶을 흔들면서 우리의 삶이 난관에 부딪히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 속에 눈물 흘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세상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과 같은,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송두리째 정지되는 그런 시점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뒤틀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땅바닥에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기도하라라는 거죠. 내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기도의 업적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도하며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라고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이 방황하고 내 인생이 정체된 것 같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에 관심이 가지 않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해 부르짖고 나를 향해 기도하면,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네가 나를 찾고 나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더 가까이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목회하고 교회를 이끌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기도한다고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손해를 본다면 시간을 내는 손해를 보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며 삽니다. 많은 시간을 바닥에 던지고 많은 시간을 공중에 던지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유독 기도할 시간만큼은 내질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는 이래서 어렵고 저 시간대는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결국 기도만 안 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허한 외침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은 나와 가까워지자는 말입니다. 솔직히 톡 깨놓고 말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던가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걸 느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몇 날 며칠을 반복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의 장사라도 기도를 손에서 놓는 순간 하나님은 내게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청년이나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자기들이 기도한다 그러면 단 1분을 자기 전에 기도해도 기도하면서 애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까워지자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자는 것이죠. 나와 가까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보여주고 싶고 나의 일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무당 신내리는 겁니까? 간혹 신내림 안 받으려고 막 한다는 그런 무당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 신이 내려서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순간순간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눈에 보는 듯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늘 같이 걸어가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함이 가득했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야, 이거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하면 다윗처럼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 따라 내 삶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기도가 내 인생을 얼마나 달라지게 만드는지를 경험하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메마른 가지처럼 느껴지는 내 인생에 새순이 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은 내 인생에 동력이 생기는 것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제자리에서 맴돌까? 왜 나의 삶에 만족이 없고 왜 나의 삶에 불안과 초조가 언제나 있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불안과 초조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시작됩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삶의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을 바꾸십시오. 제 헤어스타일을 보십시오.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확 바꿨으면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커트를. 아이들에게 목사님 좀 바뀐 거 없니? 그랬더니 머리에 더 빠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애들이 요즘 이 헤어스타일의 대세를 몰라가지고 스타일을 확 바꿨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도님들 혹시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때로 묵은 때 벗겨내고 스타일을 확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헤어스타일이든 옷이든 그게 뭐든 내 스타일을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내 스타일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 스타일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하는 기도에 익숙하게 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익숙한 내 삶의 패턴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의 패턴을 바꿔서 기도가 익숙한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복된 스타일로 가는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 하던 걸 해야 되고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가지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지금 몇 주째 얘기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느냐는 거죠. 몇 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들을 때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나만 보고 자꾸 얘기하지? 오늘은 날 잡았나? 나만 보고 설교하시네?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기도를. 꾸준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플러스가 되는데 그걸 안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생으로 그냥 기도해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왜? 더 세게 말해야 기도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못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이 제대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숙제 하나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명 없고 소명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학교를 다니는 것도 학교에서 내게 주어진 뭐 일이 있어야 그것 때문이라도 학교를 부지런히 가고 열심히 가고 재밌게 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네 일이 바로 이거다, 너의 삶이 이거다, 너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곤고한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아직 뭘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시기가 사춘기죠. 그 사춘기를 짧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길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30 되고 40 돼서 사춘기를 또 보낸다 하죠. 사춘기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느냐, 실패냐 성공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시느냐, 이걸 못 발견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괴롭고 공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들면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고, 때로는 지칠 때도 그것 때문에 가고,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곤고했던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피신 생활 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그곳에서 비참한 사람들만 몰려오고, 빚진 사람들만 몰려오고, 어디서 그냥 탈취당한 사람들만, 매맞은 사람들만 잔뜩 몰려오는 그 굴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곳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 도망간 굴에서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해 확정이 됐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그 도망다니는 굴에서.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나 싶어 시편 57편을 찬찬히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고 이것이 내게 재앙인데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걸 다 지나갈 때까지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시키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걸 행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라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걸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 있는 인생입니다. 사명이 보이는 인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초랑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랑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1920년부터 11년 정도 목회를 하셨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 내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만 하시면 사명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사님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과 사명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커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사명에 붙들려 아이들이 살아야만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장차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다. 이것이 교회 학교를 향한 목사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분 중에 양성봉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 학교 부장이 되면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위학년으로 올려보내는 일에 온 사명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국 초량교회에서 장로로 임직을 받으셨고, 초량교회에 부설로 3일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생겼을 때 그 초량교회의 3일 유치원을 중심으로 교회 교육에, 주일학교 교육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사명을 발견하신 거죠. 양성봉 장로님은 1945년에는 부산시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49년에는 경남도지사,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농림부 장관이 됐는데, 이렇게 공직이 자꾸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지고 너무 바빠지니까 결국 나중에는 내가 그토록 사명했다고 생각하는 교회학교 부장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양성봉 장로님이 어느 날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부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안 되고 힘들고 그래서 장관직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장관하겠다고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청탁하는데 자네는 기껏 주일학교 선생하겠다고 이걸 그만둔다고 말하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그만둘 거면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그렇게 믿음 좋은 자네 내 머리에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그만두게 라고 말하고, 장로님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나 대통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고 장관직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에 보면 그렇게 기차를 타고 부산역으로 내려왔을 때 그 부산역 앞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면서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그런 은혜가 삶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